성경에는 많은 하나님의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또한 만나가 하늘에서 내렸고, 또한 하늘에서 불이 내렸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약 시대에 와서도 그의 기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했고, 또한 앉은뱅이가 일어서고, 또한 보지 못하는 자가 보게 되고, 또한 귀신들이 떠나며 문둥병이 깨끗해졌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시는 그 기적을 대할 때 수십 번, 수만 번 그 말씀을 접했지만, 그 말씀을 접할 때마다 우리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기적의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우리는 모두 이 말씀을 믿습니다. 주님의 기적은 주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또한 세상을 주관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십니다. 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기적 오브 기적 중에 기적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기적입니까? 바로 처녀인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됨을 예언하는 장면이죠. 거기에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가브리엘 천사는 성경에 2번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 뿐만 아니라 다니엘 시대에도 이 가브리엘 천사가 등장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니엘에서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시는 환상을 깨닫게 해줘라 라고 가브리엘 천사를 다니엘에게 보내는 장면입니다. 또한 가브리엘 천사는 6개월 전에 이 사가랴 제사장에게 나타나서 세례 요한의 탄생을 고지하고 있습니다. 그때 자신을 이 천사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28절 19절 말씀인데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이 가브리엘은 늘 좋은 소식과 또한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모든 이에게 찾아가는 귀한 천사입니다. 그 천사가 오늘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28절 말씀인데요,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30절 말씀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3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이 말씀을 들은 마리아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34절 말씀인데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그런 저에게 어찌 이런 말을 하십니까?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대답하고 있죠. 마리아가 이렇게 대답한 이유는 그가 아직 혼인의 과정에 있지 않고 정혼의 과정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결혼 과정은 2단계로 나눠지는데요, 바로 정혼과 혼인입니다. 이 정혼의 기간은 1년 동안 계속되고요, 이 1년의 기간 안에 남자의 집안은 여자의 집안에게 지불할 금액을 정하고, 또한 남자는 여자와 함께할 집을 준비합니다. 우리나라랑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여자는 이 기간 안에 자신의 순결을 증명해내야 합니다. 여자가 순결하지 못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구약에 있는 율법서에서 많이 읽어봤지 않습니까? 이 혼인은 엎어질 것이고, 또한 이 여자는 죽음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마리아가 가브리엘에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라고 의아해하며 대답한 이유는 자신의 순결을 그에게 증명해 냈던 것이죠. 남자를 알지 못하고 남자를 알면 안 되는 상황인 이 마리아에게 가브리엘은 잉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아이를 낳게 된다고? 마리아는 이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자신에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내가 아이를 낳으면, 내가 이 상황에서 아이를 낳으면 어떠한 일이 자신에게 일어날 것인가를 빠르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정혼한 상태에서 아이를 낳게 된다고? 그러면 지금까지 열심히 준비한 이 결혼은 파혼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일은 지금 앞으로 일어날 일 중에서 가장 작은 일입니다. 요셉의 집안과 그의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또한 마리아의 친족과 또한 그 주변 사람들이 이 마리아에게 엄청난 비난을 쏟아낼 것입니다. 네가 처녀가 아니라고? 네가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애를 낳은다고? 그 아이는 누구의 아이냐 하면서 엄청난 비난이 쏟아질 것입니다. 이 마리아뿐만 아니라 이 마리아의 집안, 이 아버지, 어머니까지 그에게 엄청난 비난과 욕들이 쏟아지겠죠. 그의 비난은 이 배신감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율법을 들이대며 네가 더러운 처녀다라고 하면서 그를 광장으로 끌고 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수많은 욕들과 비난을 다시 한번 쏟아내며 말과 또한 침뱉음과 또한 돌들이 날아들 것입니다. 이 일들을 마리아뿐만 아니라 그 마리아의 집안에 일어날 것이라는 것이죠. 이 두려움을 이 마리아가 상상했을 것이란 말입니다. 여러분은 이만큼의 두려움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제 인생에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인생에서 어떤 날이 가장 두려웠을까? 라고 생각했을 때 가장 먼저 생각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잘 기억도 나지 않아요. 엄청 어렸을 때요. 학교도 안 갔을 때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모네 집에 갔었어요. 생각해보니까 무슨 큰 일이 있어서 집안 친척들이 그 집에 모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집에 가장 귀한 분이 오셨나 가셨나 모르겠는데 저만 빼고 모두가 마중하러 나가신 거예요. 저만 있는 거죠. 근데 바깥에서 그 상황을 보고 싶은데 제가 키가 작아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화장실 창문이 그쪽을 향하고 있어서 제가 그곳을 보기 위해서 그 세면대 위에 제가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보고 보인다 보인다 했는데 그 세면대가 뚝 부러지면서 그 바닥에 콱 떨어지는 거예요. 이 어린애가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다치진 않았는데 엄청 놀랐어요. 세면대에 부러져 보셨어요? 안 부러보셨죠? 이렇게 부러지면 밑에 호스가 열려 있으니까 물이 엄청 놀랐습니다. 가장 놀란 건 뭐냐면 내가 어른들에게 이걸 어떻게 설명하냐, 내가 이걸 부쉈다고 말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물을 잠글 정신은 있었나 봐요. 물을 이렇게 잠갔어요. 이제 친척들이 우르르 집에 몰려왔죠. 잠깐 화장실 갔다 올게. 화장실 갔는데 웬걸 이게 다 부서졌는데 난리가 나가지고 누가 이랬냐, 이게 그냥 떨어졌냐, 막 가족들 어른들끼리 막 상의를 하고 있는데 이모부가 코난이었나 봐요. 이렇게 탐정처럼 이게 그냥 넘어갔으면 물이 쏟을 텐데 물이 잠겨 있다, 이거 누가 잠궜다. 그러면서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네가 했니? 그래서 떨면서 제가 했습니다. 그랬죠. 그랬더니 네가 거짓말을 안 하고, 그 믿음의 가정이었거든요. 그 이모부가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제가 신앙을 갖게 된 게 그 이모부의 집 때문이죠. 네가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니다. 이 거짓말 안 하고 이걸 사실대로 말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니다. 잘했다. 이러면서 이렇게 쉽게 넘어갔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 트라우마라고 해야 되나? 그 공포감이 얼마나 더했는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무엇이 제일 두렵지? 그때가 가장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그 짧은 시간 마중 나갔다가 들어오는 그 5분도 안 되는 그 시간에 제가 수많은 생각을 하면서 되게 두려웠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교육자 생활을 할 때 수련회를 이제 지역 교회들을 좀 모아가지고 한 5-6교회 모여서 이제 수련회를 개최한 적이 있었는데 그거를 한 2-3번 했어요.
그래서 그 이만큼 모이면 그래서 음향도 렌트하고 장소도 정하고 이렇게 미리미리 준비하잖아요. 그런데 이 준비하고 모집을 그냥 세 번째였나 준비 모집을 하는데 100명이 안 되는 거예요. 100명이 넘어야 이게 또이또이라고 하나요? 들어온 금액 나갈 금액 이게 수련회가 되는데 이게 적자가 되는 거예요. 이 돈을 누가 감당할 거냐. 그때부터 심장이 벌렁벌렁 거리는데 아 이게 공황장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찌어찌 해서 수련회 잘 마쳤지만 이런 걱정과 떨림이랑 마리아의 지금 이 공포감이랑 비교할 수 있을까요? 비교도 안 되겠죠. 자신의 집안이 망하고 자신은 죽게 생겼는데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있을 그때에 이 두렵고 떨리는 마리아의 마음이 금방 멈추게 됩니다. 언제 멈추냐면 가브리엘이 이 말을 해줬기 때문이에요. 37절 말씀입니다. 화면에 나올 텐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누가요?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능하지 못하신 일이 없다라고 말을 듣는 순간 마리아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싹 가졌습니다. 이 말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남자와 관계하지 않고 성령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능력뿐만 아니라 이 한 처녀가 겪게 될 수많은 고통과 고난 그 모든 것들은 이분이 책임질 수 있다라고 하는 능력입니다. 믿으십니까?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도 계산하시고 해결할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명령하신다는 말씀이죠.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걱정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모든 걱정이 사라졌습니다. 38절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네, 이렇게 마리아는 명령을 받아들이고 자신을 열어서 온전히 주님께 자신을 드리게 됩니다. 가브리엘은 떠났고 마리아는 곧바로 세례 요한의 어머니가 될 엘리사벳에게 찾아갑니다. 이 엘리사벳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마리아를 축복하게 돼요. 네가 복되다. 걱정하지 마. 네가 복되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마리아가 주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46절에서 50절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정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음이로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아멘. 무슨 말을 계속하고 있습니까? 비천하고 두려워하는 자를 주님께서 자신의 사람으로 담당하시고 그가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제게 들어온 말씀이 있는데요, 바로 만세의 복이 나에게 있고 내가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만세가 뭡니까? 만번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만번의 삶. 그러니까 자신의 모든 삶을 이야기하겠죠. 자신의 모든 삶, 지금부터 죽을 때까지 수많은 모든 삶들이 바로 복이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자신을 비천함으로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또한 두려움에 떨게 하지 않으시고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시고 그를 보호하시고 그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삼양신성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말씀에 순종하시겠습니까? 아멘. 말씀이 좀 줄어드는 것 같은데 아멘이. 여러분은 그 말씀에 순종하시겠습니까? 아멘. 한 어린 여자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명령, 그 명령은 그가 감당할 수 없는 파국으로 몰고 갈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명령의 결론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파국이 아니라 만세의 복으로 이어져 나아갑니다. 이 파국은 어떠한 파국입니까? 이 파국은 세상이 말하는 결론이에요. 지금 자신의 상황에서 되어질 일들, 자신이 비난받고 집안이 비난받고 집안은 망하고 자신은 죽게 되는 그 상황은 그 시대가 말하고 있는 일이란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결론은 어떠한 상황이 어떠한 길로 인도하실 거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 파국이 아니라 만세의 복이다. 내가 너에게 만세의 복으로 나아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우리가 긍휼히 여길 대상이지 귀를 기울이고 따라갈 대상이 아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내가 세상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겠다 라고 선포하면 세상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들려질 줄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라고 남은 모르지만 나는 알게 된단 말이죠. 내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나를 통해서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나는 알 수 있단 말이죠. 그래야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순종할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 능력은 어떠한 능력입니까? 모든 것이 가능한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떠한 명령을 하실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자신은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십시오.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이거를 하게 되면 이렇게 될 텐데 라는 그 걱정 또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냥 해보는 거예요. 이 세상에 지금 가장 많이 대중들에게 말하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그냥 해. 걱정하지 말고 그냥 해.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해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지시는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그냥 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마리아처럼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명확히 이해한다면 우리는 순종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리아처럼 이 세상에서 나의 위치가 어떤지 성경적으로 정확히 이해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이 어떠한 능력을 발휘하시는지 우리가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마리아의 삶은 인간의 삶, 그 100년의 삶에 갇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은 어떠한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세상이 말하는 그 진리 안의 개구리에 머무르지 않고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머무른 줄 믿습니다. 그가 영원한 삶은 알고 또한 그는 더 높은 천국을 바라볼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오전 예배 시간에 이찬혁이라는 그 악동 뮤지션의 한 명이 지은 그 찬양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그 노래가 CCM이 아니에요. 그냥 대중 앨범에 삽입되어 있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콘서트가 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콘서트장이에요. 믿는 자, 믿지 않은 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 텐데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의 장래는 슬픔이 아니라 희망이다 라고 하면서 기뻐 뛰면서 이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가능하지만 그게 일반 그런 대중들을 상대로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그의 가수가 어떠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너무도 잘 알게 될 거예요. 그 이찬혁의 어머님이 선교사시잖아요. 그의 일대기를 이렇게 보면 항아리에 쌀이 컵으로 퍼서 가득 채워진 적이 없대요.
근데 그 어머님과 부모님이 우리는 너무 가난하고 이 쌀 때문에 우리는 먹지 못하고 우리는 너무 가난해.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셨지? 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대요. 그래서 자신의 집이 쌀이 이렇게 퍼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집은 가난해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대요. 늘 긍정적인 마음으로 부모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야 라고 말했고 그게 그렇게 이루어져 나아갔으니까. 그런 삶을 살아간 자녀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는 이 찬양으로 잘 보여집니다. 이 찬양 이후에도 정말 인기 많은 CCM 가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또 만들었더라고요. 그는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을 선포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 삶과 다릅니까? 우리의 삶 또한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능력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저 쭈구리처럼 교회 다니는 것도 얘기하지 못하고 글쎄 무엇이 힘들까? 너 그건 참 고민이겠다 라면서 교인들끼리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너의 삶을 인도할 것이라고 담대하게 격려해 주고 조언해 줘야 할 텐데 인터넷 찾아보고 내가 읽은 책에선 이렇게 얘기하던데 이렇게 얘기한 적이 솔직히 있잖아요.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지금 강단에서 선포되어진 말씀이 계속해서 이런 말씀이잖아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수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학생들과 나누는 그 말씀 모두가 다 지금의 삶이 아니라 우리의 하늘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고 목사님도 그런 말씀들을 계속해서 하시는 거 보니까 우리에게 그 말씀이 너무도 중요한 말씀이다라는 생각이 되어져요. 그런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지금 이 순간을 비판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맡기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 삶, 그런 사람은 자신 앞에 주어진 상황이 얼마나 작은지 깨달아 알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내가 지금 처해진 상황이 너무도 비교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능력에 비하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상황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이란 말입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와 싸우는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은 하나님은 당신의 주인이십니까? 라는 질문일 것 같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이 질문이 모든 문제와 싸우고 있는 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질문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말에 아멘 하시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주인이십니까? 그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할 줄 믿습니다. 마리아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400년 동안 찬양이 사라진 이스라엘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그 땅에 찬양이 살아나게 하십니다. 하늘에서 천사들이 찬양합니다. 기억나시죠? 목동들이 찬양합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찬양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옆 사람을 보면서 말하세요.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선포하십시오. 믿는 자에게 말하지 못하면 믿지 않은 자에게 말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믿음으로 순종해 보십시오. 마리아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는 줄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